알쏭달쏭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 안에서도 새 언약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헌 언약이라는 것도 있다는 걸까? 의아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겠기에 잠시 들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신 말씀은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율법과는 대조가 되는 것으로 지금 현 시대 안에서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취된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이 되는 옛 언약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요?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구약의 율법이 되는 옛 언약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새 언약으로 두시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누려가게 하기 원하셔서 세우신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새 언약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약성경 로마서 7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5절 6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 신약성경 24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았으면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5절에서의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였을 때, 곧 믿음이 없을 때에는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율법 앞에 주고 마땅한 인생들이었어요. 예수가 오기 전에 구약의 율법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바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곧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무언가를 알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걸 뭘로 알아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으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떳떳한 자들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의 감정으로 육신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요?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하셨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히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행하여 갈 수 있다. 그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고 행할 때
그렇다고 그러면 신약에서의 새 언약만 믿고 뭐 의지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옛 언약이 되는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되라고요. 구약의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이 아버지 앞에 죄인 것을 몰라요. 구약의 율법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앞에 법으로 왔고, 그리고 그 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약의 신약의 모든 말씀만 믿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무시하라는 건가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이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면 그것이 죄인 줄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으로 그 죄를 누구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 받는. 어떤 사람들은 옛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고? 지켜 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헛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또 배운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까지도 누구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는 영적인 무식쟁이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해서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물들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이 무엇을 알게 하시냐?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이 죄다 하는 것을 들었거나 보았거나 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겠느냐? 만약에 구약에서의 율법을 알지 못한 채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를 안다고요? 몰라요. 순종해야 할 이유를 몰라요. 알지 못한 채 불순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구원을 잊을 수 있다고요? 절대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율법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도 우리가 합독한 말씀 중에 사망의 열매를 로마서 7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맺으면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로마서 7장 9절을 보면서 느껴보기 위해서 함께 또 합독을 해봅니다.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구약에서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아버지 앞에 죄인인 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켜 행하여야 할 것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고 자신이 주 앞에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알게 되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된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말씀의 법 앞에 자신의 죄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회개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예수 안에서도 생각과 마음이 음탕한 가운데 있는 것도 죄.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죄. 불순종하는 것도 죄. 우리의 죄가 살아나야 된다. 곧 겉모습보다 속에서 꾸물꾸물 솟아나고 있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들이 돼야 돼요.
깨닫는 자들이 되면서 죄를 타서 자신을 속이고 그곳으로 자신이 말씀의 법 앞에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새 언약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믿어져요? 믿으세요? 아멘이죠.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서든지 그 말씀은 신약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무지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합독을 하고 앞에서의 말씀들과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예를 들어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에 기미가 잔뜩 꼈어요. 기미가 잔뜩 끼거나 눈 밑에 다크서클이 그냥 새까맣게 생기면 어디를 치료해야 됩니까? 어디를 치료해야 돼요? 속을 치료해야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미를 벗기기 위해서 그냥 별별 약을 다 쓰고 별별 화장품을 다 쓰고 다크서클을 지우기 위해서 뭐 거기다가 뭘 바르고, 기미나 다크서클을 치료하기 위해서 속을 버려두고 겉만 치료하게 되면 그것은 치료할 때뿐이고 계속 기미와 다크서클은 생겨나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 주위에 생기는 여드름 같은 것도 속에서 다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속사람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하여진다고 하셔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에 대하여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는 절대로 이들의 모습을 본받거나 흉내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뭐하지 마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들의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서 주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너무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에 대하여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구약의 어떤 것으로 보면은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 거예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으로 누구한테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가지고 행하던 자존심, 구약의 율법은 너무나 잘 알고 행하였지만 이 사람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만나지 못했었어요. 곧 새 언약에 대하여선 도무지 알지 못하던 때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너무 융통하게 살,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권위를 누리고 하면서도 무엇을 핍박했다고요?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왜? 구약에서 분명히 임마누엘로 임하실 예수를 분명히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능통한 자가 그 안에서 예수를 찾았다고요? 못 찾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믿고 행하던 악행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였는가를 돌아보면서 7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좀 길지만 12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7절부터 12절까지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이 말씀 우리가 긴 말씀을 왜 합독을 했느냐. 사도 바울께서 예수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얼마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권력을 귀히 여기면서 자랑하면서 행하였던 사람인가를 말씀으로 알게 하시면서, 그러나 그가 그렇게 박해하고 무시하던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갖고 휘둘렀던 지식과 상식과 부귀영화 모든 권력 등을 뭘로 여겼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에요. 똥. 더러운 똥처럼 여겼다. 응?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얻기를 힘쓴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치중을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속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기를, 곧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 꼭 사도 바울에게만 연결된 말씀이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다 우리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속사람을 더욱 귀히 여기고 영의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로 강팍하고 교만하기 그지없었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남으로,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어떻게 했어요? 눈이 멀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눈의 편이 벗겨졌어요. 육의 눈이 이제 영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를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 중에 괴수였던가를 고백하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새 언약으로 약속되어진 임마누엘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예수를 만남으로 상식과 지식과 권위와 명예 모든 부귀를 내려놨어요. 그것이 첫째가 아니라 항상 우선이 그거였지만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그것이 후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인 걸 알겠어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였던 영의 눈을 열어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우리 자신이 갖고 행하던 고집과 아집의 악법들을 몰아내고 새 언약으로 임하여 주시는 생명의 법을 따라 정말 외식하던 자리 회친한 무덤같이 겉모습만 그럴듯한 가운데 그 생각과 마음으로는 자신의 법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쓰레기가 가득 찬 요새로 세상의 방치함으로 행하였던 곳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미와 다크서클을 뭘로 우리가 연결해 볼까요? 얼굴의 어두운 그늘, 굳어진 마음들 어디로 표출됩니까? 겉으로 표출되죠. 영적인 기미와 다크서클로 가득했던 겉모습을, 교만했던 모습을, 자만했던 모습을 정말 자기 외에 다른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어디부터 다스려 가야 된다고요? 속마음부터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오르면 어디로 표출돼요? 겉모습으로 표출이 돼요. 겉모습.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솟아오르면은 기쁨이 솟아나요. 즐거움으로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속 마음이 온전하게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속 마음이 치유를 받을 때에 겉모습도 비로소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멋지게 꾸몄는데도 얼굴을 보면 그냥 시꺼멓고 그냥 주름이 짜글짜글하고 그냥 막 기쁨도 없어 보이고 근심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 안에 있어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어디를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속사람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버지 앞에는 거짓이 감춰질 수가 없고 거짓된 것들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아야 됩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가운데 믿고 행함으로 자신의 지체 속에서 죄를 짓게 하는 악법을 말씀의 법으로 이겨가야 됩니다. 입으로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잘잘 넣으면서 행하는 행위는 이상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적인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새 언약으로 임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생명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2019년도의 마지막 달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지나간 11개월 동안의 삶이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시련도 많았고 참으로 굴곡진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발걸음을 옮겨오신 것에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아멘. 믿고 오지 않은 가운데 이제 남은 2019년도의 마지막 달을 참으로 듣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승리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아름다운 기업들을 마음껏 누려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